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만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하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교회는 왔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은 그들의 수를 12사람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끝자락에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그들이 만약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귀로에 잠시 에베소에 귀향했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본문은 정관사를 붙여서 그들을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그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바울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오늘 바울이 처음 만난 그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셔야 할 터인데 왜 너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재차 물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파하긴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보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국한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일 뿐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아볼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나 요한의 세례를 받은 본문의 어떤 제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기 이전의 아볼로에게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듣고 배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언급했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세례라는 종교적 형식을 거쳤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하여 옛 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풀기 위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제 다시는 제자들을 볼 수 없는데 이미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자들을 볼 수도 더 이상 진리를 교훈하고 가르칠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갈, 예수님 대신에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하나님께로 견인하고 중매할 이 12명의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받아야 된다는, 성령 받으라는 말만 남기셨을까요?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강조를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물론이요,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게 해주실 것이기에 이제부터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러므로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하는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드디어 오순절에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왜 성령 충만을 누리는 성도가 작은 것일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거나, 또는 무슨 능력을 받는 것을 생각하거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절대적인 통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닿아도 고침을 받고, 바울의 앞치마에 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는데 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옆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7 아들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봤습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신이 머무는 사람들에게서 다
다 떠나가야 하는 형편인데 너도 나도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귀신,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누구나 압니까? 오히려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군지 난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도 몰라봤는데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봤는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한테 이런저런 당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를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귀신이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 누구냐? 감히 누구한테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요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서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을 해도요 우리는 저런 꼴이밖에 안 돼요.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넌 누구냐? 그리고는 그냥 달려들어서 스게와의 7 아들들 위로 뛰어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때림으로 그들이 벌거벗은 채 몸이 상하여 도망갔다는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당시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마음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나타나는 증거, 방언을 했느냐, 또는 무슨 치유가 일어났느냐, 사람이 쓰러졌느냐, 이런 현상에만 더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오히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삶에 모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방황을 하고 예수님은 그저 성경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오래 믿긴 했지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약속한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기도의 자리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이 적을까? 다른 사람 다 받는 성령, 왜 나는 못 받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도 간단하게 받는 성령, 왜 나는 그렇게도 사모하는데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잘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누군가가 성령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뭔가가 뭘까? 첫째, 십자가 복음이 확고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볼 땐 간단하게 받은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실로 마음에 모셔드렸더니 그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 생활 다 십자가와 함께 회개하고 청산하고 십자가에 먼저 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고난당한 십자가.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치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해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제발 좀 이 십자가를 좀 저기에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십자가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도 내려놓고 뜻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세례를 받으려면, 그것도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옛 삶을,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성령 내게는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확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누구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죠?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단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원해도 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될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결혼 생활만 해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성훈 집사님하고 정은영 집사님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두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겠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기가 그동안 살던 삶의 형태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살기로 결심할 때 저들인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혼할 때 저 두 사람을 보니까 나 두려워, 불안해, 이런 표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뻐서 죽더라고요. 아주 보니까 표정 속에 좋아 죽겠다는 게 다 보여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셨죠? 물론 좀 긴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 긴장 속에 너무 좋아하는 모습.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혼자 살던 거하고 함께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 어떤 게 더 편하던가요?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포기할 게 많고 버릴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신다, 그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에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길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님을 딱 받으려고 보니까 뭐가 부담스러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생활 포기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려놓기가 싫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건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주시는 건 좋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방언도 하고 싶고 좀 신비한 성령 체험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성령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거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순종하는 거, 그거는 겁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좋은 거 다 가져가신 하나님, 하기 싫은 거는 꼭 하라고 그러시고 하고 싶은 거는 꼭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껏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나는 성령 충만하길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성령이 내 삶을 살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통해 치유 사역을 통해 어떤 그런 형태로 다루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내 마음대로 살 생각을 하는 사람,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분명히 나는 성령 체험을 했어. 그런데 분명히 성령 체험을 한 건 사실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능력도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역사하면 물론 현상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방언도 하게 되고 기타 등등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능력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능력도 분명히 받았고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현상들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뭐가 없어요?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을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가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주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예수님을 믿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주님의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기에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언행 속에서 주님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이 임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바람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던 주님을 믿게 해주셨으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지금 봉독해드린 주님의 말씀에 동원된 동사는 모두 명령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배우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겸손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먼저 뭐하고 구하고 주님을 본받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겸손하라고 일일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배울 거야,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 거야, 거룩한 삶을 살 거야,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과가 뭐던가요?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만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도와주시면 그런 삶을 살게 놓으라고,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시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삶을, 그리고 배우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룩한 삶을,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와 일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요, 그 성령님을 내가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성령님을 멸시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면 못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조금 부담스러우면 싫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언행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신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여러분들 동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려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안 가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무시면서 나를 주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출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자, 이것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 했다고 그랬죠?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요, 첫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가 뭐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사의 문제 해결해 주는 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제발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일구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말 뜨거운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벌써 예배가 달라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요 속으로만 꽉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들, 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오늘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이크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지 않고요,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와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회개를 외친다고요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집안에 있던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다 내놓으십시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거실에 양주가, 냉장고에 소주병이 말이 됩니까? 호주머니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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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리십시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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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 명절에 또 살려면 돈 나가는데 명절 때 쓰려고 살짝 감춰뒀던 거 다 버리십시오. CD, USB, 음란한 거,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요,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나는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역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건 질서가 아니에요. 제가 에베소서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립니까? 그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 결단 없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새 인생이 열립니까?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새 인생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이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받으니까 이전에 없던 두려움이 생기면서 거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는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할까봐 가리고 또 가렸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죄인이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다가 불사르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은오만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몇백억, 몇십억 되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몇백억보다 몇십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제 내게 어떻게 하니까? 역사하니까. 이 몇백억보다 몇십억 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축복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역사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올케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저희 올케 바로 옆에 입원해 계시던 환자분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신우가 날마다 병원을 오네, 안 와도 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마음 먹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돈어른께서, 그래요, 마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요, 부모님이라고 그래서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계인 집사님, 요즘에 어머니 편찮으셔서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머니니까 이런다고 됩니까? 마음 먹으니까 돼요. 마음 먹으니까. 여러분들, 내 형제, 자매, 내 지인 병원 한번 둘러보는 것도요, 여러분들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마음 먹어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 먹고 가십시오.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내 인생이 복될 수 있어.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8장 21절을 보세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 누가 해줘요? 성령님 해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성령님은 알아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도 통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로만 성령 받고 싶어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마음 먹으십시오. 성령 받기로. 그리고 결단하시고 한번 삶 속에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를 기억하고 가십시오.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 절대 그냥 안 된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 정말 나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축복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